들어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그 성도님들이 끝나면 해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짧고 굵고 좋았어요. 그래서 설 때마다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길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그런데도 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졸지 마시고. 네. 비가 오고 나면 음이온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실 때 가로수들도 좀 거닐으시고 또 한적한 곳에서 또 살림과 함께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빨리 끝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 뒤에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울며 불며 통곡하는 그 내용 뒤에 하나님께서 어찌 이 백성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행했던 그 이적들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나를 이렇게 못 믿느냐라고 하시며 그들을 싸그리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여러분,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너무 열이 받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정탐하고 돌아오면,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가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그들이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야기도 많이 하십니까? 철야기도. 네, 철야기도 하신 지 오래됐지요. 네, 철야기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야 통곡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전염병으로 싸그리 없애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싸그리 다 없앤 다음에 내가 다시금 판을 짜겠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시켰고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모세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그러면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라고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20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로 사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서를 다셨습니다.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그 어느 한 사람도 이 가나안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가나안 땅에 이 출애굽 1세대 등에 들어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지요. 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갈렙은 이름 없는 누명의 지휘자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하고,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휘관인 자 우두머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이 갈렙,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들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자 했던 그 갈렙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이죠.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며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을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하여서 내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갈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밤새도록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이 달랐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시가 그냥 반대만 그냥 듣고 쌩 까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반대하고 원망하고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온전히 따르는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너 열심히 하면, 너가 좀 더 잘하면, 너가 뭔가 성취하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는 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갈렙이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갈렙을 인도하여 그 땅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과연 나는 이 정탐의 시간에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그 분위기와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라는 이 갈렙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갈렙에게 뿐만 아니라 갈렙의 그 자손들을 통하여 그 땅을 점령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이 갈렙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여러분 뭐라고 악평했습니까? 여러분, 13장 3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노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이 뭡니까?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거인들이었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었고, 아무리 우리가 공격해봐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아무리 봐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100번을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고 다시 한번 광야 길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말렉인, 가나안인,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 거인들,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거인들 때문에 그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당장에 그들이 돌이켜 광야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로 바로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그 훈련과 방황 기간을 거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러면 여러분, 갈렙은 과연 그가 원하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화면에 나올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전히 생존이 있었지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6절에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유다 지파의 땅을 배분받기 시작하는 그때에 오늘 갈렙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가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가 온전히 따랐다라는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입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모두가 똑같이 나아갔겠지만 이 갈렙 안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그 성실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내가 정말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내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이 온전히 나를 따랐다 할 때의 두 번째는 바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종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그가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행했다라는 것을 그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보십시오.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지금 심정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내가 40세에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황하고 훈련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85세가 되었는데 내가 아직도 싸움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을 만큼 현역이며 내가 강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나는 뒷전 늙은이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지금 싸울 수 있을 만큼 강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이 행하고 내가 그 45년 동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지도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죠. 갈렙은 지휘자였지만 지금 이름 없는 40년이 지나서 이름 없는 한 지휘관, 과거의 지휘관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이 배분되기 시작할 때에 그가 나아가서 나의 땅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45년 전에 정탐 갔다가 와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제 사정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쫄면서 정말 뭔가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 45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붙들며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여러분 45년 동안 그가 지금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많은 세상의 가치관, 여러 가지 많은 소문, 소식 그리고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면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고 45년이든 50년이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실히 충성되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이 얻은 땅은 좋은 땅이었을까요? 안 좋은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13절 보시면 12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이 보기에는 좋은 땅이었겠죠. 여러분 좋은 땅이었으니까 지금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든지 말든지 성읍이 견고하든지 말든지 어떤 장애들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호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요청을 듣고 갈렙을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산지 헤브론을 지금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헤브론은 얼마나 좋은 땅일까요?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헤브론의 옛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기럇 아르바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기럇이라는 뜻은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곧 아르바의 성읍, 아르바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아르바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힘센 사람이 좋은 땅 가집니까? 힘 약한 사람이 좋은 땅 가집니까? 힘센 사람이 좋은 땅 가지죠. 여러분,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이 바로 이 아르바였다라는 거예요. 갈렙의 여러분, 이 믿음의 담대함이 보이십니까? 그 땅에 가장 힘센 사람 아르바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갈렙이 그 기럇 아르바의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 갈렙과 같은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을 계속 쓰면 되는데 왜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바꿨을까요? 여러분, 갈렙이 그 기럇 아르바를 점령하고 나서 그 이름을 헤브론으로 바꾼 이유는, 여러분, 헤브론은 협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떠나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난 장소가 있습니다.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그 꿈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땅을 돌아오겠나라고 했던, 그리고 야곱이 잠에 깨어서 그 돌기둥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러분 뭐라고 불렀죠?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그 땅의 이름은 여러분 루스였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언약 맺었던 그 장소, 그곳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름을 베델로 바꿨다라는 거죠. 여러분, 헤브론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은 세상이 지배하는 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스려지는 땅이다라는 것을 그가 이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통해 이 갈렙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이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그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많은 거인들, 영향력이 있는 힘센 이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협력하시면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헤브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 나중에 누가 점령하는지 아십니까? 남유다의 다윗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면 갈렙처럼 성실하게 충성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목요전도대 하지 않습니까? 목요전도대 할 때에 목요전도대에 기도하는 팀도 있고 또 노방전도하는 팀도 있고 또 교회의 잃은 양을 찾아가는 팀도 있습니다. 저는 잃은 양을 찾아가는 팀입니다. 10가정을 방문합니다. 10가정을 방문하는데 운전하는 시간만 한 3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10가정을 그렇게 방문해서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에 과자도 걸어주고 카드 써주고 또 어떤 날은 고무장갑도 걸어주고 어떤 날은 과자도 걸어주고 어떤 날은 라면도 걸어주고.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할 것도 많은데 이런 시간 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주째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 명씩 한 명씩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술 안 마시면 갈게요. 제가 담배 끊으면 갈게요. 제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갈게요. 또 그 가운데 또 벌써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인데 그 한 영혼을 내가 힘들다고 좀 줄이면 안 될까라고 했던 그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갈렙을 대비하며 성실하게 충성되이 그렇게 행하고자 다시 한번 나아갈 때에 그들이 반응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을 제 안에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축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축제 많은 사람들이 매년 하는 거 오지도 않는데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올해든 내년이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그들을 찾을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갈렙처럼 성실하게 충성되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든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렙의 마음과 갈렙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성실함으로 충성되이 쫓았던 그 갈렙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